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대강절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첫째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들떠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설렘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가슴에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왠지 기분이 좋고 막 즐거웠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설렘이, 그런 두근거림이 다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설렘과 두려움과 때로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대강절 둘째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드리려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 둘째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역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랬죠.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움이죠.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 거기다가 밑도 끝도 없이 이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마리아가 그랬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아들을 잉태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마리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당연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그걸 알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왜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무서워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반문하실 거예요. 아니, 무서워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답니까? 세상에 누구든지 무서움, 두려움, 때로는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때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함께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아주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까요? 아마 현재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위협을 당할 때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누군가 칼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나를 두드려 패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 안전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줄까 봐 불안하기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갑자기 누군가 빼앗아 갈까 봐 불안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이 재산 모으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무슨 사기꾼이나 강도가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려면 어떡하나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세콤 장치도 하고 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차명 계좌 만들어 가지고 불법이지만 거기다가 몰래 좀 숨겨놓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냐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그것 가지고 마음에 완전히 안심이 되는 게 아니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진단을 딱 받았더니 당신 얼마 못 삽니다. 중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렵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음식도 영양가 있는 음식도 골라서 먹고 그래가면서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도 받게 되는데 그런 거 한다고 안심이 안 되죠. 불안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내게 죽음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내 생명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내 명성과 명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빼앗기게 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리고 더구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두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문이 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돌을 던질까 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다가올 것을 생각할 때 불안한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런 천사의 약속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남자를 성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많은 경우에 성경에 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했느냐 하는 말과 대치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는 순간에 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걸 묻는 거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보다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납니까? Why me? 이런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이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을 예로 들어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와 친족 관계인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소문이 났던 여인이었어요.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를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난 개월 차이가 6개월입니다. 불가능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다 이거죠. 엘리사벳도 그렇게 됐는데 너에게 그런 일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인간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없는 데서부터 있게 만들었어요. 무로부터의 창조죠.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하게 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신하지 못한 여자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울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 일이 정말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 될지,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될지 모르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게 될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한 거예요. 더구나 자기의 약혼자 요셉에게서 파혼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돌에 맞을 일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인 것이죠. 어떻게 마리아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뭡니까? 주의 여종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여종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치루어야 할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어떤 불이익이 자기에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여인 마리아, 정말 그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그 이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아름다워요? 마리아, 발음이 아름답습니까? 마리아, 그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의 삶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한 삶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사람인 것이죠.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역시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희생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적극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나 다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내년도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합니다. 잘 될 것 같은 구석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두려움, 무서움, 불안, 초조, 이거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개인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온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무서움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초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순종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 두려움, 불안, 초조, 끌어안고 있다고 안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